레위기서 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2장 전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같이 읽으신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가지고 소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 교인 중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유난히 그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 눈에 들어오냐면 이분이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쓰고 왔는데 이제 굉장히 그 태가 이제 큰 그런 그 모자를 딱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큰 문제가 안 되죠.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이제 목사님의 눈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한 분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언지를 좀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모자를 이렇게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일러주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집사님 그 교인에게 가서 그 예배 드리는 분에게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모자 이렇게 벗는 게 예의입니다. 모자를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성도님이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모자를 탁 이제 벗은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모자를 딱 벗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이 그 모습이 조금 이제 이렇게 이상한 겁니다.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면서도 기꺼이 벗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걸어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은요, 예배 참석한 그 거의 모든 성도가 자신의 예배에만,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에만 몰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새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바로 그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 오셔서 우리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새로운 그런 분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내 옆에 이렇게 주변에 계시면은 당연히 그것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죠.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성경책이나 이런 걸 안 갖고 있으면 그것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 한마디라도 더 미소를 담아서 더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로 온 분이 6개월이나 나왔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수직적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 서로를 향한 그런 수평적인 그런 차원의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돼요. 나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공동체들을,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을 열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격려할 부분들은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힘든 그런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 그 역할들도 충분히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르고 건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축이 상실된 예배를 그들은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으면 그 다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전에 이야기 드렸냐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해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안으로만 끝이면 안 되고 그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봉사, 섬김, 그런 사랑, 교제, 이 헌신이 한 축으로 반드시 뒤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같이 갖추어질 때 건강한 예배다,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예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른 그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로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제사를 배웁니다.
바로 소재입니다. 이 소재에서 소자는요,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어떤 소자냐면 바로 힐소자예요. 힐소자. 즉 제사할 때 쓰는 그런 밀가루가 희기 때문에 하얀 것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힐소자 소재입니다. 이런 말뜻을 통해서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소재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냐면 바로 곡식을 비롯한 농산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그런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그 많은 그런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즉 피 흘림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독특하죠? 하나님께 곡물로 제사 드리는 이 소제의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곡물로 가루를 만들어서 하얗게 빻은 그런 상태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때 조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그 가루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향을 올려요. 그래서 함께 가져와서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고 거기서 한 줌을 취해요. 한 줌을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이 한 줌을 제단에 불사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조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조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뭐냐면 화덕에 난처럼 반죽을 이제 펴서 이제 굽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철판에 밀가루 반죽을 풀어서 전처럼 그렇게 붙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솥에 반죽을 넣어서 기름으로 튀기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만든 조리되어진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제단에 불살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하지 않고 곡물 그대로 가지고 온 것과 그리고 조리해서 가지고 온 것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 지파들, 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먹거리가 삶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곡물을 소재로 바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본문에서 누룩과 꿀을 금지한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그냥 명확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누룩을 금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하기 하루 전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때 양을 잡게 하셨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에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십니다. 그럼 누룩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패를 상징하고요 변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가죽도 누룩과 마찬가지로 어떠냐면 발효와 분해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즉 변질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꿀은 이교 제사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자주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물로 제사하는 소제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곡물에 누룩과 꿀을 금지하신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런 믿음들,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들, 그리고 꾸미지 않는 그러한 중심과 마음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반드시 소금과 함께 넣어라 입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칠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요, 누룩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이 변심과 그리고 변질, 부패를 상징한다면요, 소금은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계약할 일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 당사자들 간에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식사를 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서로 간에 그 맺은 그 언약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제를 바치면서 그 안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오늘의 소제에 대한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제를 통해서 이 소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의 준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직접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 중에서 제물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갈까? 어떤 짐승을 가지고 갈까? 소를 가지고 갈까? 그리고 양을 가지고 갈까? 염소를 가지고 갈까?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놈을 또 가지고 갈까?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되어진 짐승을 직접 성막에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직접 짐승에 안수하고 직접 도살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별로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가 번제단 위에서 시행되어지죠. 근데 그 번제의 시작점은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회막을 향해 나아갈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번제도 이와 같이 제사의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소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쌀이 되었든 그리고 밀이 되었든 보리가 되었든 하나님께 곡식을 바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곡식을 어떻게 해요? 빻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곡식을 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있으면 그 빻는 그런 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놓고 돌리면 곱게 갈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은 그런 맷돌 하나도 변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광야에서 곡물을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야 할까요? 작지 않은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천재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에 와서 그 앞에서 1년 이상 거기서 머물렀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그런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제사를 삶 속에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게 하세요. 근데 그 소제 하나도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삶 속에서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국물을 하나하나 빻아나가는 그런 제사의 과정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그들 안에 있는 그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신앙과 그런 가치관들이 그들의 영혼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애굽에서 젖어 있었던 것들을 벗겨내시고 다시금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 신앙을 새겨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마련하신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곡물을 절구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잡티를 다 제거해냅니다. 그렇게 빠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제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정성스러운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를 미리 일상의 삶에서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소중한 그 신앙의 전통을 실천해 오신 우리 그 조상들, 선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헌금을 미리 떼어놨어. 그리고 헌금할 돈을 그냥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오지 않고 그것을 집에서 일일이 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그 옷조차도 선별하죠. 그 세탁하고 그리고 다리고 아주 화려한 그러한 고급스러운 그런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입을 옷을 미리 세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미리 도착하죠. 미리 도착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일상의 삶에서부터 미리 준비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요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성실성입니다. 소제를 바칠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변치 않는 그러한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꾸준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성실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각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플랜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조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다양한 그런 삶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나락으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큰 장애물 앞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막하게 캄캄한 그런 순간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런 다양한 그런 삶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탄한 시간, 좋은 시간, 잘 나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 정말 막막하고 고난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플랜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들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성실하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손바닥이 맞부딪힐 때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어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일들 우리는 겪어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주일 성수의 신앙인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빚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다 말다 하고 그리고 가다 말다 합니다. 가는 듯 하다가 멈춰버려요. 하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들쑥날쑥해. 가는 듯 하다가 중간에 잠수를 타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37편 3편에 이렇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구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잠언 28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런 그 준비성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실성에 우리 각자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이 준비성과 성실성에서 정말 고득점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죠.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탐복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꾸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꾸준함 속에서 그 성실함 속에서 그들이 비록 그들의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미약함과 부족함이 다 벗겨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깊어지고 성장하고 날로 넓혀지고 날로 높이를 향하여 그렇게 성장하고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다양한 그러한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힘으로 그 떠돌이에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준비성과 성실성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정말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것을 놓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